오늘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단 말이죠.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신하의 바른 자세입니다.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처럼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기업체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기업의 사장님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의자를 하나를 가운데 이렇게 비워놓고 회의를 하셔서 누가 오십니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회의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이 회사의 사장님 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마음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체 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그게 아니고 네가 주인이지. 네 육체의 욕심이 그것이 주인 되는 그런 결단이지. 그러면서 자꾸 네가 기분 좋아야 되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을 먹어야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상이 꼭 따르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걸 아시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말이죠. 애가 아프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큰딸이 아프니까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참 힘들더라고 마음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여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자꾸 예수님, 예수님, 자꾸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좀 우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장면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유대인들은 한 3번 정도만 용서해 주면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다. 그래, 네가 말 잘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리라.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공간복음에 있는 데서는 7번을 7번까지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사람이 얼마나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그 다음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공산당원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아들, 뭐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예수 잘 믿는 아들, 정말 믿음이 좋았던 매력적인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한 그런 자녀가 그냥 죽었어요. 공산당원한테. 그 잡아 죽인 사람을 이제 잡았단 말이죠. 사형에 처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그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용서해달라고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청년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청년을 용서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자기는 믿음으로는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용서한 줄 알았는데 밥에서 막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막 떨리더래. 몸에서는 아직도 용서가 덜 됐다고. 이 무익한 죄인이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용서를 하시고 그 공산당원을 전도사님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기를 몰랐던 그런 공산당원을 그렇게 용서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산당원 전도사님으로 바뀐 사람이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나환자들을 돌보고 나중에는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그 발에 있는 나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빼내고, 고름을 그냥 두면 바로 죽기 때문에 알아서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급한 마음에 그 입으로 고름을 빼어주었어요. 또 손 목사님은 나중에 공산당원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역 자체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45%가 된대, 전 인구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공산당원은 사람을 죽임으로 이기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가 이 더 영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신방을 참 많이 다니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또 왔다가 또 집을 나가고 또 왔다가 집을 나가고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갖고 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 잃고 경제적으로 다 잃고 그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사랑인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닌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 평생 사시면서 별로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별로 못 겪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남편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도 많이 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면서 천국 가셔서 영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요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은 육체로는 120살 혹은 100살 혹은 90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짧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말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 갚을 것이 없게 됐는데 주인이 명해 가지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까 종이 엎드려 가지고 제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가지고 다 안 갚아도 돼요. 가서 자유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아내들과 같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그냥 형편없는 조그만 돈이죠. 그 100데나리온 이 10,000달란트는요. 이건 엄청난 수십억이 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수천억이 되는 비용이에요. 그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달러는 한 몇천 원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목살을 멱살을 잡아듣고 왜 안 갚냐고 빨리 안 갚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또 얘기해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갚을 길이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안 용서해주고 그냥 그를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었어요. 그걸 들었던 임금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조금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주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시 그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이제 어머니를 같이 어머니를 9년 동안 저희가 같이 지내면서 모셨는데, 근데 다른 곳에 가서 광림교회 부목사리라나 다른 곳에 가서 저 일산에 가서 또 하안동에 가서 목회하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하는데 어머니랑 아무래도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서 어머니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유학 가게끔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전세금으로 제가 열심히 모아갔던 거 가지고 전세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남에다가 해서 어머니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녀하고 갑자기 떨어져 지내니까.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뇌 쪽에 암이 막 생기고 막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라고. 어쨌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병원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집이 말이죠. 주인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경매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동안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편지가 이게 날라왔나 봐요. 지금 이게 경매로 팔렸으니까 당신 권한을 좀 이렇게 하시오. 근데 어머니 병원에 계신 동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말이죠.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갔어. 어디 갔어. 찾을 2달 뒤에만 갔더니 찾을 길이 없더라고, 그 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잃게 됐는데, 유학을 갔는데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한테 전세금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억울해요. 참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하다. 그 비싼 돈 가지고 말이죠. 유학 가서 그거 가져 써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 그걸 잘하는 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분도 멀리 가서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에 제가 보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래.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용서하라. 그건 네 거 아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근데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자꾸 용서하는 사람이 이득이더라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네 거 아니다. 용서해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네 거 아니다. 용서해라. 근데 힘들 때는 또 그게 발톱수 생각나는 거야. 나한테 피해주고 갔는데 이놈 아주 못되게 억울한 막 힘들게 당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라. 네 거 아니다. 근데 그거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고 또 올라올 때마다 용서하고 올라올 때마다 또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주의 말이 나올 때 용서하고 얘기에 용서하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니 자꾸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 힘들면 또 올라오고 용서하고 힘들면 또 올라오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큰데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길을 다 허락해 주는, 내가 죄진 것이 얼마나 큰데 원죄도 있고 말이죠. 이 자범죄도 있고 엄청난 죄악인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고 그걸 생각하면서 또 용서해 주고 그걸 생각하면서 또 용서해 주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좀 누가 싫은 소리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이것도 한다고. 목사님 저것도 한다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 차를 말이죠. 저 길거리에다가 주차장도 없이 말이에요. 세워놓습니까? 거긴 공공도로인데 막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막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넣고 뭐 별 소리 다 하시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한참 들어요. 죄송합니다. 뭐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죠. 이거 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분 나쁜 얘기 뭐 저주의 말 안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갚아주세요. 막 그랬더니 말이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땅을 또 이렇게 주차장을 또 사게 하시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땅 산 게 한 8번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 용서해 주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더라고. 괜히 쓸데없이 그거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속상하면 저주하고 그러면 마귀한테 당하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용서해 줘. 뭐 하루에도 100번씩 생각날 때는 또 용서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내 영이 사는데. 아멘. 이게 천국의 비밀 가운데. 안 그러면요, 자꾸 화나고 그러면요, 몸에 이게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중에요, 이게 병이 막 그냥, 내 몸에 육체적으로 막 공격을 치고 들어올 때가 대상포진도 걸리고 말이에요. 이게 몸에서 막 그냥, 암이 걸리기도 하고 막, 염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아신단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용서하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고 7번씩 70번도 용서. 많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 3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거지 형들이 나한테 팔아가지고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 애굽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이게 완전히 형들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아닌 사람은 용서하기 그냥 막 같이 안 사니까 그냥 용서하기 쉬워요. 그냥 용서하고 안 보면 되니까 그냥.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님 관계,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자녀들 관계, 이게 참 가깝잖아요. 부딪히고는 게 많잖아요. 크잖아요. 특별히 형제들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용서해야 살잖아요. 누군가는 용서해야 사는 거예요. 다 화나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용서하고 지혜롭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나 철저하게 무슨 계약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잘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의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혹은 내가 좀 생각을 좀 짧아가지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피할 수 있을 때는 아주 피할 길은 좀 잘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만드신 분께서 용서하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불쑥불쑥 나한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